폭염과 폭우로 올 것 같지 않았던 가을이 벌써 와버렸어요. 올 거 오는 게 아니라 벌써 왔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옷 이불을 덮고 자다가 너무 추워서 새벽에 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두꺼운 이불로, 지금 겨울에 덮는 이불로 바꿔서 덮었는데도 그렇게 더운 줄 모르겠습니다. 맹위를 떨치고 물러설 것 같지 않았던 이 여름도 이제 그 자리를 가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듯이, 인생의 삶의 때를 아는 지혜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신앙으로 다져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작가 프랜시스코 피츠제랄드가 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노인으로 태어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지는 벤자민과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나 점점 늙어가는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의 엇갈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사람은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시간에 매여 있으며 그 운명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시간의 흐름, 만남과 선택, 우연과 필연, 삶과 죽음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소설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지구촌 곳곳에 지진과 대홍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내려놓고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그 자연적인 재해, 대지진과 대홍수와 전쟁의 참상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신기루와 같은 것을 참으려고 몸부림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깊이 깊이 무르익어 견디다 못한 알밤이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저희들도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성서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에는 환상과 비유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하여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그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7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달랐지만 어떤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의 트루케 지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라오디아 교회, 특히 라오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그 금융의 중심지였고, 아주 땅이 비옥했다고 합니다. 땅이 비옥해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풍성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양모 공업의 중심지로도 명성을 날린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3번인가 4번 언급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4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의사 양성학교와 약품 제조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교회들처럼 핍박을 받지 않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부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보다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은 가장 정말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자유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었고, 육신의 즐거움과 부유함을 영적 충만과 부유함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일련의 주석가들은 뜨거움은 열렬한 믿음 또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고, 차가움은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는 차가움보다 더 나쁘게 여긴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될 뿐, 뜨거움과 차가움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당시 공동식사 관습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였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무엇인가를 입에 넣기를 바라는 것을 연상시키고, 이에 반하여 미지근한 것은 입에서 내뱉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과 동일시되었는데, 이것은 식사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는 이 도시에 사는 일반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미지근한 상태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권면은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져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가 존재할까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앙의 중간지대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 우리에게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고,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택하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중간지대에 서고 싶습니다. 중간지대는 어쩌면 회색지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와 아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데,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늘 타협하는 중간지점에 서려고 하는데, 과연 신앙의 중간지대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심령은 미지근하여 아무 열정도 관심도 없는 상태가 아닌가. 바로 여러분, 이런 나 때문에 우리의 기관이 속해가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먹고 마시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인데, 그 음식을 토하여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거절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지만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외형적인 상태만을 바라보았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 번영과 풍요는 나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마비시키고 마침내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꿈이 성취되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을 크게 하는 한 청년 실업가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에 대하여 큰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은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로 시작해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저의 한 달 수입이 500불, 700불 정도였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수천 불이 넘어 1만 불 이상이 되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년의 말을 모두 들은 무디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청년이 좋게 볼 때는 기쁨으로 온전히 11조를 드렸는데 현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셔서 수천에 수만에 이르는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청년이 11조 생활을 못하게 한다오니 이제
이 형제의 사업을 점점 망하게 하셔서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적은 수입에 이르게 하소서.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나, 저는 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의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우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만 바라보았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신들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우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족한 면이 없고 자신들의 부유함 역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정한 부유함은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우들을 향하여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부유는 금을 사서 연단한, 여러분, 금을 뽑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순금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흰옷을 사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니는, 여기는 여러분 좋은, 정말 이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질 좋은 양모로 몸에 걸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였습니다. 의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생산되는 안약은 유명한 약이었습니다. 육신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서문학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 칭찬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만심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마디의 칭찬도 해주지 않고 심판을 예고하는 경고의 말씀만을 전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든타임은 보통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가장 시청자 많은 황금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이 30분이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지만은 1시간이 되면 그 시간 안에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면 살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의학적으로 여러분 또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든타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증오도 시기와 질투, 사랑의 한 표현 방법일 수 있지만 무관심은 그야말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무관심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아직 이 교회 안에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교우들에게, 아니 권사님 열심을 내세요, 맡겨진 사명 감당하세요, 책임지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때론 여러분 좀 듣기 싫습니다. 거북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관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교우에게 더 이상 여러분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저 교우가 더 이상 목사의 이야기에 귀를 닫는다고 하면 목사는 여러분 잔소리가 사라지고 침묵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왜 성도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잘하세요. 선하고 신방의 발길이 찾는 것이 사랑이요 관심인 것을 짐짓 모른 척하면서 목사님의 무관심을 여러분 즐긴다고 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교우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산교회에서도 오후 예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여러분 무서운 말씀은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그것을 즐기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교우가 될 때 지혜로운 교우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여러분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우들에게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라우디게아 교우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을 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잠자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외형적으로는 부유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이 교우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책망의 말씀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징계의 목적은 이 교우들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저 제목을 내가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잠자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흔드는 것은 정말 채찍질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진력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명,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금 붙들어매고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다시 열심을 내는, 여러분 열심을 내기에도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시간이 얼마나 쏜살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신발끈을 메고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열심을 내는 교우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